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소망과 기쁨과 용기와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 땅을 죄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 가나안 땅의 요단강 동편 땅을 다뤘다면 이제는 서편 땅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서편 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각 지파가 땅을 배분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언급이 될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예외적인 갈렙에 대한 유업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등장이 됩니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배분하는 14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는 맨 먼저 갈렙의 유업 이야기와 또 여호수아의 유업 이야기로 시작과 끝을 마무리되게 이렇게 시작과 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누구죠? 가나안 정탐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할 때에 10명은 모두 불순종의 발언들로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또 애굽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고 애굽으로 가자고 하게끔 했던 발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우리는 충분히 그 땅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보고했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불순종했던 이들과 그들과 동조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결국 그 광야에서 방황하여 죽었지만,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아니하고 이 요단강 서편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됐던 것이죠. 이 본문의 구조는, 즉 갈렙의 유업과 여호수아의 유업의 이야기로 시작과 끝을 맺는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오는 땅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갈렙이 어떻게 순종해왔고 그래서 어떻게 기업을 받게 되는지 가장 먼저 언급함으로써 이 땅의 성격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자신이 모세에게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를 했었는지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는데, 독특한 표현으로 7절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으로 자신의 발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진중하게 믿고 있었는지, 그리고 갈렙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85세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이 노년이 되기까지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의 성취,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취되는 것을 보겠노라고 하는 그 충성된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많은 환경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칼빈 선생님께서는 갈렙이 이 노년의 시기까지 건장하면서 이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셨고, 이 사업체에 보내주셨고, 이 지역사회와 이 국가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면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장성한 힘과 능력과 환경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욕심과 탐욕을 위한, 성공을 위한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것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기에서 갈렙은 자신이 요구하는 땅이 어떠한 땅인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 땅이 아낙 자손이 있다, 그리고 산지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험난하고 역경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를 또 생존케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주신 뜻이 지금도 있으니 내가 그것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갈렙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후에 유다 지파나 또 다른 9지파가 분배를 받게 될 것인데 그들은 이 갈렙의 고백을 보면서 자신들이 이 땅을 어떠한 시야로 바라봐야 될 것인지, 어떠한 심정으로 그 땅을 다스려야 될 것인지를 이 갈렙의 신앙에서 보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낙 자손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갈렙이 40세에 정탐꾼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네겝 사막을 지나서 도달한 곳이 바로 헤브론 성이었습니다. 이 헤브론 성에 아낙 자손을 보고 많은 정탐꾼들이 이 자손이 키가 장성하고 건장하고 성벽이 굳건한 것을 보고 주눅이 들어서 정탐을 마치고 나서 돌아와서 이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결코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보이는 환경에 더 주눅이 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그 땅을 보면서 그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쫓아내고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이제 40여 년이 지난 이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 그 신앙에 대한 발현을 확인하겠다라는 갈렙의 신앙 고백이 여기 있는 것이지요. 이 갈렙의 고백 속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응답하는지 마지막 13절과 15절까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랴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이 갈렙의 신앙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와 같이 지금 땅을 배분하는 것은 제비를 뽑아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갈렙은 자기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하는 듯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여서 거기에 비전으로 삼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신앙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나아가는 자구나. 지금 제비뽑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그 땅을 가고 있는 것이구나. 그것이 예외사항으로 그래서 주어졌던 것이고, 또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의 장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모두가 동의를 했던 갈렙의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업을 허락하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유업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사회와 직장 속에서 나의 발걸음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기업과 그 유업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곳에 사랑하러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저주밖에 없는 그곳에서, 욕심밖에 없는 그곳에서 희생과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망과 생명과 길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유업으로 나아갑시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 갈렙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강건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게끔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침내 정복해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랑과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는 그 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일상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쟁취하실 수 있는 사랑이 넘쳐나고 기쁨이 가득한 그곳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만 있을 때 죽음의 자요, 또 소망이 없는 자요, 무기력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쟁취할 수 있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갈렙이 어떠한 기업을 받고 어떠한 순종의 대가를 받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유업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받는 갈렙처럼 우리도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의 터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힘과 능력과
사랑과 환경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무기력하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